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삼권사회가 반칙을 했습니다. 설교 전에 저를 울리시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찬양이 너무나 감사하고 많이 부르면서 울었었던 찬양인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참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그동안 얼마나 통치했고 어떤 왕이었는지를 1, 2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공경하였고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신앙의 개혁과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더욱 위대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특별하게 히스기야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 누구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닮았다고 하는 그 비교가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누구를 닮았다,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된다는 것은요, 그 견주는 대상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버지를 닮기 마련인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 너 참 아빠랑 똑같다.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니? 혹은 야, 너 정말 엄마랑 똑같다. 어쩜 그렇게 엄마랑 똑같니? 라는 말을 들을 때 싫어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가 자기의 부모를 닮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다윗과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하스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예물까지도 아수르에게 바쳤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신전을 본떠서요, 여호와의 성전을 개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서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일삼기까지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에게서 다윗과 같은 선한 아들인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선왕인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보다 더 심하게 패역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범죄를 극복하고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된 원년에 제일 먼저 그동안 아하스가 악행을 하였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성전이 정결하게 되자 그동안 왕과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의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요, 29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총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3장에 걸쳐서 그 4장 중에 3장은요 히스기야가 벌인 대대적인 성전 복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 개혁 운동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역대하에 간단하게 기술하고 넘어갑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부터 얻은 승리나 해가 뒤로 넘어가는 놀라운 기적 체험 때문에 다윗을 닮았다고 역대하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한 줄 평가는요, 2절 말씀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입니다. 역대기에서 여러 왕들의 평가 중에서 다윗의 행실과 같이 다윗의 길로 걸으며라는 평가를 들었던 왕이 단 두 사람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왕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칭찬이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왕의 통치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최고의 칭찬입니까?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조차도요,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요, 다윗을 닮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 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오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동안 닫혀 있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수리하였다는 것은요, 그동안 성전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치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문을 닫고 성전 기구들을 부순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닫힌 문을 열고 파손된 곳을 수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닫혔던 문을 여는 것이었고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령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결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구별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자가 먼저 거룩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각자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저택에서 사는 것보다도 값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고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의미는 이전에 행했던 모든 우상숭배의 일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비신앙적인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불신앙의 줄들을 끊어 떼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친구를 신방하다 보니까요, 어떤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신방 전화를 끝내고 말미에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래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새학기 시작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술을 먹자고 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술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교회 가서 청년들에게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먹는 그 술 한 잔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어. 너가 올리는 SNS에 사진 한 장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온라인 공간까지도 이제 거룩해지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6절,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려버리면요, 전적인 거부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다신 너 얼굴 안 본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다시는 안 봐.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 관계를 그냥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도요, 그들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살아야 했고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을 때에 아람, 북이스라엘, 블레셋, 에돔 등 사방에서 공격을 당해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당하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로부터 이젠 난 모르겠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집 나가 이러면요, 그 말을 들은 것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큰 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고아 자손과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등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15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의 마음대로 하면 제사장 집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누구 말대로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하면 나의 제국이 되고 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성전이 됩니다.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그동안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을 세웠던 것들을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집이 지어집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순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닮은 점을 또 찾자면 바로 정직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행하여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닮은 점이요, 정직이었습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샤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곧게 뻗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나 우리말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직함이 아니라요, 어떻게 정직함입니까?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입니다. 야샤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뻗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욥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욥의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의제기를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똑바로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 등의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이 말하는 까닭,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하였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재정과 건강과 자녀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로 똑바로 향해 있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욥에게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녀의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많이 움직여 봤거든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똑바로 향해 있는 정직함, 주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것.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곧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직의 의미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다는 뜻이라면 정직이라는 말 앞에 무엇을 향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향하고 있다는 목적어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 건강, 명예, 지식, 친구, 자녀, 이념 등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다 정직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던 풍요와 안전을 바알과 아수르 신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스는 우상에게 정직했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아하스를 닮지 않았고 너는 다윗을 닮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주변 국가 강대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수를 잘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핍박받고 아버지 왕이 통치했던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 가지 마음으로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향해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마음이, 그 시선이, 목적이 주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열었습니다. 17절, 19절 말씀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못했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처음 8일 동안은요 성전 마당을 정결하게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8일 동안은요 성전 내부를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일 만에 성전을 구별하게 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니산월 16일에 마쳤습니다. 니산월 14일부터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했던 것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오염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개인의 유월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명절 지키기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사경회에서부터 주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개인의 유월절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된 그 기쁨, 그것들을, 그 소망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출발해야 할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던 자기 조상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총을 회복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화살처럼 꽂힌 부분이 3절의 첫째 해 첫째 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서 어떻게 첫 해 정월에 성전을 구별하게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닌데?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똑똑히 히스기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자가 왕자 시절부터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생각했기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성전의 문이 닫혔고 성전의 기구들이 망가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오염되고 망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히스기야의 왕의 그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유월절을 기억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만 9개월이 지나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 새로운 것을 다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는,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우리 삶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날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으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시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로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한 번 더 찬양. 이 지극히 높은 이곳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졌던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인생이라는 성전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망가져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고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주님 앞에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내 안에 망가져 있는 수리해야 될 부분들까지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주님, 나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예배자로 삼아 주신 주님, 나를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그 나만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날 위하여서 하나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그것들을,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잊어버리고 나만의 유월절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지도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성전 마당에만 밟고 가야 되는 저희들의 심정 가운데도 그 상황 마음 가운데도 주님 그것 가운데도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끌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삶에 나의 몸에 아버지 성전 삼아주신 모든 것들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예배가 예배의 생활화가 아버지 주님 앞에 떳떳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씩씩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첫 달부터 성전의 문을 열고 망가진 부분을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인생이라는 성전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망가져서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하루가 새 사람이 되어서 누리는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